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많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본문의 말씀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네 번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이번 주간 지나면서 보니까 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아마 또 오늘부터 한 주간은 봄일 것 같은데 잘 좀 누리셔야 됩니다. 언제 여름을 확 받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에 주어진 그 귀한 것들을 선물이니까 잘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그 매일 묵상하는 것이 이제 정오에 저희들 그 전체 단톡방에 정오 함진 묵상으로 이제 PDF 문서로 탁 올라갈 텐데, 왜 정오에 하냐면 저희들 점심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때 식사할 때 점심이란 말의 뜻을 혹시 아세요? 마음의 점 찍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정중앙에 잠시 멈춰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라,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그 단톡방에 뽀록 하고 이렇게 PDF 문서가 올라오면 그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 한 2페이지 되는 그 내용을 보시고 묵상하면 좋고, 만약 그때 보실 수 없으면 지금 우리 공동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잠시 머물러서 좀 기도하셨다가 여유 있는 시간에 말씀들을 같이 좀 묵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4월 설교 전체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찾아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굳이 왜요? 네? 예수님이 굳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네? 네. 구원하시려고 앞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성적으로 답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지. 이거는 모두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나의 고백은 뭐였냐면, 나 때문에 오셨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어.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했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어떠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늘 살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이런 면 나 빼고 나면 누가 알까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 언제예요? 힘들 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잘 이해 못하고 잘 모른다라고 생각 들 때,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지? 나 그것 때문에 왔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할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의 삶에 왔다. 그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불편한 상황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예수님이 계속 그 이야기 하세요. 내가 사람으로 왔지 않니? 이 말이 뭐냐면 너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죠?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은행에 대출 같은 거 받으러 가도 상황을 잘 설명해야지 원하는 대출금 받지. 그거 안 되면 한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툭 깎이면 받긴 받았는데 어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그분이 이미 알고 계시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표현,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기억나십니까? 의사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어떤 면을 보세요? 고장난 부분, 상처난 부분. 그래서 그대로 두면 더 아프고 힘들 수 있는 부분을 아세요. 근데 그걸 그냥 쳐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는 분이세요. 근데 소문나게 고치세요? 예, 제발 되게 아프잖아. 아니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데 절대 뭐라 그래요? 얘 소문내지 마 그러시잖아요. 주님 그런 분이에요.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상처에 손대시고 고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초대하신 그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세요.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중간중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감출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지시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주 주제는 종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멋진 분이요 섬기러 오셨다 그러고 그 섬김을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셨죠. 우리가 말하면서 삽니다. 그죠? 근데 말의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의 권위는 입에 있지 않습니다. 말의 권위는 그 사람의 발에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말한 대로 살 때 진짜 그 사람의 말이 권위를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때요? 입으로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셨던 그분의 발걸음을 보면 정말 그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정말 섬기세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으세요. 스승으로서의 그 권위를 내려놓으세요. 선배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섬기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때요? 지금까지도 섬김의 그 본을 계속 이어가고 세상 속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있게 만들었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섬기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네 발을 씻기고 있다. 힘들었지? 그러시면서 그 발 씻겨주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부딪혀 사니까 참 힘들지. 내가 그 마음 안다. 근데 우리 함께 그렇게 씻기고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한다고요?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 뭐 하실까요? 자, 내 앞에 나의 왕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왕은 나에게 뭘 기대할까요? 나를 다스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통치하고 싶어 한다, 다스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요. 왕이 오셨다. 이제 그러니 내가 혼자 있을 게 아니라 그 왕의 통치 아래 있으면 내가 잘 갈 수 있겠네. 우리는 이걸 기쁜 소식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쁜 소식이지만 이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니, 내 인생에 굳이 왜 딴 존재가 왕으로 있어야 돼?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 어떻게 살았는데요? 힘들든 신났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고 오고 내 계획대로 살고 왔는데 왜 왕이 필요해? 그러면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겐 왕이 오셨다는 소리가 기쁜 소식일까요? 가장 불편한 소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국민들이 선출해서 권위를 이양하고 잠시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5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4년이든 딱 하면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국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헌법 고쳐서 왕이 있는 옛날 나라로 돌아가자 그러면 동의하실 분 있습니까? 왕조 국가로 돌아가자.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제 머리 위에 어떤 사람을 두고 산다는 것이 좀 훨씬 불편해요. 그냥 대통령이든 총리든 그런 건 하겠는데 왕정 국가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 아마 운동할지 몰라요. 반대합니다 이러고. 내 인생에 다른 왕이 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대는 그렇지 않을까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나 중심 사회잖아요. 당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내 그 이야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강고의 그 메시지의 대부분이 뭡니까? 당신 자신이 중요해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그 호의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내내 그거 듣고 살거든요. 근데 왕이 오셨다고요? 좋을까요? 불편한 소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람들을 혹해서, 그러니까 유혹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예수님이 왕인데 이 왕을 자기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것, 이거를 유혹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현대의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즘 보험이나 모든 상품을 팔 때 거기에 대해서 경고문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경고문을 제일 앞에 쓰는 경우가 있던가요? 잘 없죠. 근데 이 상품이나 보험의 좋은 점은 큰 글씨로 쓰고 경고문은 작게 써요, 더 크게 써요? 작게 쓰잖아요. 그래서 하도 작게 써놓으니까 몇 해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글자 크기 아래로 쓰지 마라. 그래서 좀 커졌어요. 심지어 TV에서 광고할 때 예전에 보험 상품들 광고할 때 앞부분은 참 친절하게 이야기했다가 뒷부분에 경고물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랩하듯이 막 달려갔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왜? 그 부분도 정확하게 들려줘야 된다고 법이 바뀌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요즘 현대적인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 방법을 오히려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군데를 먼저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바로 앞에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한번 이 말씀 느낌 그대로 보세요. 당신 나 제자 되려고요? 잠시만요. 이 경고문 읽어보세요. 아버지 계신가요? 네. 아버지하고 관계 좋으세요? 좋은데요? 근데 그 아버지보다 나 더 좋아해야 되는데? 제자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는 참 희한해요. 제자가 되겠다라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이 경고문을 딱 붙여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숨기지 않으시고요, 탁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삶의 전부를 바치셨잖아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 나라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도 그만큼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왜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왜 이런 경고문을 사람들은 그렇게 거듭 자꾸 이야기하셨을까요? 마케팅의 대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구호나 감정에 이끌려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고 정말 곰곰이 사실에 현실에 근거해서 결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 이야기하세요? 서비스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내 제자가 되려면이라고 하시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자의 인생에 자기 자신이 주장하던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목숨마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할복하고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스승을 따라가려고 할 때 자기 목숨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면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을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제자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어머니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승인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때로 문제가 될 땐 아버지 어머니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스승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세요.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축을 직접 해보신 분요. 자기 집 짓는다고. 좀 계시죠? 우리가 집 새로 짓는다고 해서 건축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따집니까? 네? 이거 끝까지 할 수 있는 돈이 나 있는데 있나 없나 따져보지 않으세요? 만약 이만큼 따졌는데 디자인 하시는 분이 갖다 준 게 예산 안에 있으면 진행하지만 예산을 넘어가면 어떡해요? 못 하잖아요.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 디자인을 바꿔야 되는데 디자인 온 게 너무 좋으니까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걸로 중간쯤 하다가 딱 건축이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삐까뻔쩍한 집 짓는다 그랬는데 중간에 비용이 없어서 머물렀대. 근데 보통 사람들 상식적으로 다 이렇게 하지 않냐? 예수님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따져보지 않냐? 근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3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또 비유로 하신 이야기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 상대편하고 자기가 있는 군대하고 비교해보고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야 되죠. 근데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협상해야죠. 그 왕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제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분이 무엇으로 왔다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뭘 원하세요? 왕의 신하가 되는, 왕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왕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뭡니까? 당신을 나의 왕으로 맞이합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복종이에요. 근데 어떤 복종요? 완전한 복종이에요.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가능하려면 저희가 나의 왕이 됐을 때 정말 나에게 좋은 분인가를 따져봐야죠. 함부로 내 인생을 내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가 나의 왕이 됐을 때 지금 상태로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평전 내놓겠죠.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경고문을 그만큼 큰 글씨로 써놔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되시는 거예요. 왜요? 감출 게 없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게 복음이냐? 그분은 진짜라서 그래요. 그분을 누구든 왕으로 모시면 인생이 달라지고 좋아지니까 예수님이 그걸 감추지 않으세요. 그런데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생각해보고 시작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왕으로 딱 모셨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변화되는 게 있죠. 기준이 바뀌어요. 왕을 모시기 이전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살까요? 각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누구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와요. 근데 그 기준대로 어떨 때는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하지도 않기도 하고 살아오잖아요. 근데 왕이 딱 와서 바뀌면 그때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서 이전에 내가 선택하던 건데 왕의 기준 보니까 선택하면 안 되고, 그전에는 선택 안 하던 건데 왕의 기준을 따르면 선택해야 되면 이 기준이 바뀌면 삶의 방식이 바뀌겠죠. 그래서 왕의 기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변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전보다 더 민감해져요. 예수님의 기준이 어때서 그래요? 세상 어떤 기준보다 높으시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기 전엔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딱 자리하고 나니 이거 하면 안 되네 라는 게 생기죠. 나라마다 윤리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해도 안 되는 게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빼고 나면 세상에 보면 여기저기 자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라야 된다. 서울에 오면요, 서울의 법을 따라야죠. 맞아요. 그러면 한빛 공동체에 왔으면요, 한빛 공동체의 법을 따라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누구 법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디 신방을 가서 권사님 댁에 갔다. 누구 법을 따라야 됩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방식이나 보통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어떤 선을 찾아서 기준을 만들고 그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고 나니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요즘 그 역사학자 중에 유대인 역사학자 하나가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하바리라고 부르는 사람. 이분이 인간의 역사가 이때까지 이렇게 막 발전됐던 그 역사적 동인 중에 하나를 뒷담화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뒷담화 하다 보니까 그래 이러면서 인간의 역사가 다른 동물들의 역사하고 달리 발전돼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뒷담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뒷담화를 죄라고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죄라고 하셨어요. 수근수근거림을 살인이나 다른 죄악하고 똑같이 성경이 말을 해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근거림을 멈춰야 돼요. 왜 그래요? 내 기준은 아니에요. 내 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뒷담화하면서 했는데 그게 역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 스트레스도 푸는 좋은 거였는데, 예수님이 내 왕이 되고 났는데 성경 봤더니 어머, 이거 내 기준에는 통과되는데 예수님 기준에 통과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야, 뒷담화하지 마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바뀌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익숙했던 그 방식에 쭉 있는데 나는 왕이 바뀌어서 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니 어머 어떡하지? 그것이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의 몫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제까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그것이 이제 내 주인이 예수님이 바꾸고 나니까 안 되니 같이 식사하고 커피는 마시지만 뭐는 못해요. 이거는 못하겠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 속에서 야, 너 평소하고 달리 왜 말이 없어졌니? 아니 그게요 뭐 이렇게 되는, 그걸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내가 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으로 따르다 보니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뭐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습관대로 못 살아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면 표정 바꾸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고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딱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딱 내가 생각하고 내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딱 이랬을 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좀 건드셨던 죄의 영역이 어딘가. 그전엔 죄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도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불편해졌던 영역이 있을 겁니다. 얼굴 바꾸지 마세요.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계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그 불편한 영역들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그분의 계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이 되면 내 속에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별 문제 없었던 부분들이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럼 사람들 만나는 게 어떨까요? 예전부터 불편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면 사람에 대한 우리 태도도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요. 왜 그러냐? 나 중심의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딱 살다 보면 타인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따르다 보니 그제서야 우리 눈에 누가 들어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런 필요가 있었구나. 심지어 경건한 목표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던 사람이 어떤 고백하게 되냐면 저 같은 케이스예요. 일에 완전히 몰입한다고 해서 경건한 부모가 되고 경건한 배우자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좀 변화가 없으면 내 삶이 온전해지지 못하겠다. 일만 보면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보일까요? 아니요. 경건한 일을 추구하는데도 사람이 안 보여요. 경건한 일에 성공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자신만 본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 또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성취에만 빠져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어 성공의 길로만 가는 거죠. 그리고 나 좋은 일 했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왕이 되고 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사람들이 보여요. 누가 보일까요? 가족이 보여요. 앞으로만 다닐 땐 내 옆에 있는 가족 안 보여요. 오히려 가족이 보여도 방해로 보여요. 나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내 마음 몰라? 왜 그걸 못 도와줘? 왜 후원 안 해? 왜 불만해? 이럴 수 있어요.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나 중심이 아니라 딱 보면 사람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있구나. 저런 면이 있어서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세상이잖아요. 성공해야 된다고. 근데 주님은 가장 큰 성공이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웃도 보이고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가 이 건물에 지금 있습니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관리하는 분들의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우리의 눈이 사랑으로 그분들을 보게 된다면 아, 섬기긴 하는데 부족한 것도 보지만 그 개인의 필요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늘 뭐 하신 분이었습니까? 당신의 사람들을 집중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살펴봤지만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이 하셨던 게 뭐였어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 남들이 볼 때 어때요? 사람을 보네? 그 사람의 필요를 보네? 라고 바뀌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시게 됐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던 그분의 필요들을 보게 된 부분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게 30년이 넘었는데 공식적으로 목회자가 딱 되고 나니까요, 눈이 하나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저분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 20대 때 됐으니까 솔직히 불편한 게 있었어요. 야, 나는 교회 밖에 있는 자매들하고는 결혼할 수는 없겠구나.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나는 자매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빨리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프로포즈라도 할 텐데 이런 마음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희한하죠? 안 믿더라고요. 기준이 바뀌어요. 사람의 필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보여요?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왕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겠죠. 아, 나 저 사람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준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왕의 기준이 아직 나에게 숙달이 안 돼 있으면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마다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없으니 이건 일상적으로 계속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면 우리가 또 민감해지는 게 뭐냐면 삶에 있어서 나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음성이 어떤지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덜 집중했어요. 내 인생 살면서 내가 중요했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 기준을 이 일에는 어떻게 적용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왕이라는 존재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 기준보다는 왕의 기준이 무엇이지?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왕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라는 것이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인생이 바뀌어요. 한번 여쭤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2명만 대보십시오. 베드로하고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유명한 분이고, 바울하면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를 그냥 확장하는데 가장 큰 사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하고 바울 보십시오. 본인들이 자기 인생의 계획 세워놓고 그 계획들을 실천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너무 죄인이라서 안 돼요, 떠나주십시오 이야기했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내어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자가 돼서 세상을 발칵 바꿔놨습니다. 본인의 계획 가지고 본인의 기준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에 따라갔습니까? 바울은 어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30살 어디쯤 내가 급격하게 회심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부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겠다 계획 잡은 적 있나요? 없어요. 그를 누가 그렇게 이끌어갔습니까? 성령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었다. 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요? 그 왕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왕,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통치자세요. 부분의 통치자도 아니고 완전한 통치자시고, 그분의 그 통치는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뭘까요? 완전한 복종을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파트 왕이에요. 파트타임 왕인 거예요. 아니면 부분의 왕이니 그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지만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시간,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에서는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니 망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삶의 왕으로 왔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초대하는 그 완벽한 삶, 안전한 삶, 풍성한 삶에 네가 들어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온전히 복종해라. 자발적으로. 그러면 너의 삶이 변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가장 심한 영적 전쟁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요. 매일 나에게 익숙하던 나라는 존재, 또 내가 익숙하던 나의 기준과 왕의 기준, 왕의 음성, 성령의 이끄심이 늘 툭툭 싸워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떻게 해요? 왕이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서 삽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의 왕이 아니다. 내 존재의 왕이 아니다. 예수라는 왕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다. 내가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면 내 인생은 바뀐다.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자기가 왕된 나라에서 살던 습관이 쌓이고 쌓여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자꾸 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 묵상도 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 꼭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다락방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든든한 왕으로 거기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만 되면 그 왕의 통치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내 힘이 아니라 그 왕의 통치가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왕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죄가 멀어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더 선명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겁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바뀌셨어요. 뭐가요? 표정이요, 발걸음이요, 말투가요. 어떻단 말이에요? 예수님 향기가 나요.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왕의 음성을 듣고 그 왕의 음성이 우리 삶의 현실적인 기준이 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함께 응원하면서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으니 그 기준대로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최근에 교황이 선종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교황이 쓴 책 중에 이 책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수군거리지만 않아도 성자가 됩니다. 이번에 선종한 그 프란체스코 그 교황이 쓴 에세이의 제목입니다. 수군거리지만 않아도 모두가 성자가 됩니다. 교황이 쓴 에세이 제목처럼 좀 희한하죠. 그래요. 왕의 기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면 서로에게 성자가 됩니다. 이거 생각하시고 이때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 그 왕의 능력, 왕의 권능, 왕의 기준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살아내고 주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또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람으로, 의사로, 종으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주님이 초대하신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 그 행복이 날마다 우리 안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결단하며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필요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반응하며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강하게 품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